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것들의 명령이 떨어져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래서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풀은 이제 양이 뜯어먹는 양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자들이 먹는 생명 양식을 말합니다. 또 나무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나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해하지 말고 오직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의 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신뢰하고 또한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약속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죠. 이 성령께서는 우리 보증이 되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대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소유물이라는 것은 신자를 말하죠. 신자들이 대속을 받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을 받으면은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의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술레미 여자를 말하죠. 솔로몬의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솔로몬은 다윗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표적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는 나를 말씀을 예수님을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되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인이 되어라, 인치는 천사가 되어라 이 말이죠. 학개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학개서 2장 2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수아엘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너를 인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인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택했다는 그 짝구절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제 거기 내가 택한 야곱.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또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사야 3장 2절이죠.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택하고 또 시온을 택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스룹바벨은 무엇이냐? 스룹바벨은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콜 BC 538년 고레스령에 의해서 1년 있다가 가사를 정리하고
BC 537년에 고레스 제정에 따라서 유다 땅에 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종말의 다윗을 스룹바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의로 만국을 통치하는 자, 천국왕국에서 의로 만국을 통치하는 자죠. 종말의 다윗, 종말의 다윗을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 이 스룹바벨과 다윗과 예루살렘, 시온, 야곱,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성은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려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치셨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맞은 자다, 인침받은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인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인을 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 곧 순결한 자들이요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열매가 된 자들이라. 이 14만 4천이 이제 거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인씩 임하진 자들이 나오죠. 계시록 7장 이제 그것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이 임맞아서 한 군데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쳐진 천열매에 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너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기되. 그래서 이제 그 또 12절을 보면은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줄만호는 아닉스스톤, 검정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정보석. 돌로 치면 검정보석, 나무로 치면 숯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탄이 붙어서 실현 연자를 주고 그를 시험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고 사람 노릇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꼭 불에서 꺼낸 숫돌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치면 숯불, 돌로 치면 검정보석. 이 검정보석을 2개를 취해서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 이름을 6개씩 새겨갖고 그 좌우의 어깨에 그 대제사장 그 예복 그 에봇 위에다가 어깨 견대 위에 메어달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킬 책임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은 아론은 종말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림자로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실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는 대제사장, 말씀 성전 대제사장이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말이죠. 이 종말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루살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인치는 천사다. 바로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 그래서 이제 이 네 천사를 기성교회에서는 4대 강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이렇게 4대 강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는 이제 짝구잘 찾아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네 영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네 바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영, 네 바람, 이 네 영은 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를 마승건설로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루살렘 온 민족의 예루살렘과 더불어 전쟁한다. 그 말이 스가랴 14장 2절에 있죠. 스가랴 14장 2절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할 것임이라. 3절.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전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예루살렘은 산성이 아니라 성읍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들에 유다가 권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주, 산성이나 성읍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임하기 때문에. 손은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으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성이나 성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 성전,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종, 말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7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의로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건물 성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읍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고 거기서는 항상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네 구역으로 갈라져서 한 구역은 기독교, 한 구역은 회교, 한 구역은 또 이제 이렇게 유대교 이렇게 이방 종교까지 다 가세해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림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떠한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인치는 선사는 야곱종이다 라고 이사야 4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인치는 선사는 야곱을 말한다. 종말의 야곱을 말한다. 야곱이 법을 주고 있죠. 이사야 9장 8절
시편 78편 5절, 시편 105편 9절 10절 11절 그렇게 보면 야훼의 법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종말이죠.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로 모여들리라. 민족, 영적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설 때에 무슬론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슬론 자들은 이 육적인 민족,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베트남, 콩고, 캄보디아 이런 육적인 민족들은 무슬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성에 나타난 민족은 영적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카톨릭, 정교회 이런 영적인 기독교 교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이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름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야곱이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기 자신이 천국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거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것이요. 이것은 종말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서에 나타난 말씀은 종말에 필요한 말씀이라서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칠 천사는 종말의 선지서와 계시록을 어디서 들고 나오느냐? 동방에서 들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이죠. 동쪽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동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동방에서 한국에서 인칠 천사가 나온다.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 예루살렘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 거기 건물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복음도 왕성하지 못하고 기독교 세력도 극히 미미해서 어떠한 인류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종말의 선지서와 계시록은 한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지서와 계시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건물 성전 예루살렘은 종말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이 예루살렘은 종말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말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야곱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주고 있는 예루살렘이 인치는 천사다 이거죠. 스가랴 3장 2절 누가 예루살렘이냐? 대지상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또 잠깐 짝고절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보면은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배한 말들 같고 메뚜기들 카톨릭의 신부들도 곡식을 갉아먹고 과일들을 다 갉아먹는 알곡들을 갉아먹는 메뚜기로 나오고 또 정교회 신부들도 알곡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갉아먹는 풀과 나무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 같은 그런 족속들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메뚜기들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배한 말들 같고 말이라 교회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에 이 검둥이 교회, 비성교회도 다 이 카톨릭의 교권 통합을 당하고 정교의 교권 통합을 당해서 그 메뚜기들과 합류하고 같은 족속이 될 때에 이제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교회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으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여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싸울 날을 대비하여,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였다. 각 교회가 말을 예비하였답니다.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정 말 탄 자, 창백한 말 탄 자, 이 4대 병마들이, 말들이, 병거 혹은 말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본주의, 공산주의, 복음운동, 타협주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 곳곳에서 짝고 잘 맞춰볼 때에 이 네 말의 등장은 각 교회 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것이지, 여기 각기 따로 복음운동, 자본주의, 공산주의, 타협주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전쟁에 대한 짝구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일편을 받나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 타고 강림하셨는데, 예수님이 말 타고 강림하셨는데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아니 강림하셨으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인류를 다 소멸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구원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림하시는 하신다는 일이 전쟁을 한답니다. 전쟁을 해. 이 전쟁을 짝구절 찾아보면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에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 위해 강림하셔서 구원 사역을 담당하고 또 감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것을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제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은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그럽니다. 마이클 대천사죠. 천사장 마이클 대천사입니다.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이제 벌어졌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물론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다 이제 쫓아낸다 이제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인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신부들과 공중 혼인잔치를 갖기 위해서 하늘을 청소하고 사탄을,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내쫓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늘의 전쟁과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의 전쟁이 같은 전쟁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계시록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여시의 천사가 자기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아부으며 그 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히 되더라. 또 내가 밤에 겨울이 같은 부정한 영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마귀들의 영이라.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적한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울 같은 부정한 영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귀들의 영이라. 그래갖고 온 교회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를 마귀가 갖다 바치는, 그래서 부3년간 수정 통치가 이루어지죠. 사탄이 지배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그게 단일 무신론 세계 정부가 수립되죠.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네 교회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저 큰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옷이라고 하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옷은 말씀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말씀이 충만하였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옷을 지키고 벌고 다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과 선지자로 무장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내교회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의 전쟁, 교권 쟁탈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자유진영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나 또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이 서로 대결하는 정치 세력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적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큰 음성이 하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하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이 종교 전쟁이 있고 나서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이제 그런 말씀이 선포된답니다. 또 이 하늘의 성전은 또한 예루살렘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러죠.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종교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정복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공산당을 들어서 기독교를 다 박멸하고 세계를 다 박멸하고 인류를 다 박멸하고 구원받을 자를 보호처에 들어갔다가 또 14만 사도는 하늘을 올라가서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3년 반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일만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섯 천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금 이제 여기 7절 메뚜기들의 모양 전쟁을 위한 말들 갖고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여섯 천사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13절에 보면은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들의 네 뿔에서 한 음식이 나서, 그래서 이제 유별된 내 묶거든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래갖고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종교 전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